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동안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많이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코로나가 발생된 교회들 보면 조금 좀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발생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헤어지고 그러면 코로나 걸리질 않습니다. 자꾸 모여서 딴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영적으로 침체됐던 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 마음도 살고 육신도 살고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모르고 육신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뭐 어디 좋은데 뭐 놀러 다니면 좋을 줄 알고 갔다 와 봐야 그때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여러분 승리할 것이고 또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살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셉 얘기를 자주 하는데 왜 자주 하냐? 요셉은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 중에 바닥이요. 노예면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 나 같으면 낙심해서 벌써 무너졌을 텐데 어째서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애굽을 다 살리냐?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 얘기 자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요.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다 똑같아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20년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또 다니엘은 얼마나 고난 많이 당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너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예수 믿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다니까. 근데도 승리했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 핍박이 많았어요. 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게 무슨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요셉, 이삭 이 사람들이 다 공상의 인물들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역사적인 인물이요. 요셉 다 역사적인 인물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나? 여러분이 이걸 알고 그 믿음을 가져야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승리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승리하고 그 땅을 다 살렸는가 봤더니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보니까 이 땅에서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우리 애굽 땅을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부로 너는 애굽의 총리 되라. 내가 너하고 다른 거는 이 왕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네 말 한마디에 수족을 움직일 것이다. 사실은 요셉이 총리지만 우리나라 총리 같은 그런 총리가 아니에요. 실권자. 사실은 왕보다 더 실권자예요. 그렇게 올라갔다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왕이 말한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남겨놓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능력 받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능력 임하기 전에는 전도도 하지 말고 능력 임하기 전에는 뭐 사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다 실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마지막 말씀이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이거는 금식을 해야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니까. 약속은 기다리면 주시게 돼 있다니까. 기다리는 게 뭐 힘들어요? 기다리면 주신다는데. 기도는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마가다락방 임해서 큰 권능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전부 이 역사라니까. 이들이 나가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살릴까 그런 게 아니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 땅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알기 때문에. 왜냐,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이 먼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공부 모든 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고 가셨다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 될 뿐 아니라 땅 끝까지 세계 복음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구약에도 누린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걸 아니까 다니엘은 하루 공무원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공무원인데 공무원 열심히 하면서 뭐 해서 하루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위기를 겪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을 다 나중에는 살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만한 자리로 하나님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도망가게 돼 있다.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여러분 힘 안 들이고 되어진다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도 이겨요. 초대교회가 뭐 싸워서 로마를 정복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로마가 손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겠다. 황제부터 손들었어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 명단이 구약과 신약에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따라가기 바빠요. 불신자 저 가방 들고 다녀야 돼. 뒤따라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저 톱에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이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금식기도 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요셉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총리 자리에 하나님 갖다 앉혀놓으신 것이지.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이 힘을 얻고 나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서예요, 순서. 학생은요,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공부해 보세요. 10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공부했거든. 그랬더니 다른 소년에 비해서 10배의 지혜가 있었더라. 그러니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이 다니엘을 고급 공무원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힘을 먼저 얻고 사업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삭처럼 되잖아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 100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삼성이 아무리 잘해도요, 한 해 100배를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뭘 하는데 하나님이 한 해 100배를 주셨다. 그럼 누가 따라옵니까?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하시면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 안 하고 이겨요. 아멘? 자꾸 싸우고 다투고 자꾸 머리 쓰고 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경쟁 안 하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그런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힘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요셉이요.
요셉이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 직장이라. 근데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그랬거든. 이게 성령 충만한 직장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단순히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찌질이 못나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한다면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리고 가야 되잖아요. 많은 영혼을 건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등바등 그냥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노예다. 나 노예다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구원 다음으로 큰 축복이 이거라니까. 성령으로 능력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세계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이 초대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그 조그마한 초대교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저 로마를 다 살렸나,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계속 했어요. 이들은 계속 기도하고 성령은 계속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뭐 박해와 핍박이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고 문 여시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이건 벌써 베드로 요한이 벌써 기도 시간, 정시 기도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 제6시, 제3시. 이들은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더라고 말이에요. 왜냐? 그걸 아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뭐 방언이 터졌대 뭐.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뭐 요것 조금 주시고 저것 조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모든 분야에 역사하시게 돼 있다. 건강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정시기도 했는데 하루 3번 했죠. 이 사람들은 이걸 중심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지나갔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다르게 본 거죠. 아, 이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당장 그 사람 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못 걷는 사람은 이렇게 손 벌리고 구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진짜 좀
뭐 이렇게 나처럼 넥타이 매고 어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미쳤다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요즘 고독사 이런 거, 고독사. 혼자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도 와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아마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지금은요, 이게 혼밥, 혼자 살고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거든. 앞으로 우리나라도 혼자 살다 죽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가면 돼요. 일어나서 거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살 수 있잖아. 이게 진정한 복지인 줄 믿습니다. 너무 퍼주는 것만 퍼주면요, 맨날 이게 뭐 주지 않나 이것만 기다린다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노예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애굽을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나라가 도와줄까, 무슨 사람이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속에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진짜 고민, 어려운 문제, 사람 붙들고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다니까.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살고 다니잖아요. 진짜 속에 정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저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나 부인한테 얘기해도 알아주질 않아. 아유, 당신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러네. 예? 보약이나 한 첩 사다 먹지. 아니,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왜 잠이 안 와? 커피를 많이 먹었나? 이러면서.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의사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하면 그 사람 살게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맨날 손만 벌리고 있는 사람 보시라. 그 사람 만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눈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사람을 보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요셉 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다 답을 주잖아요. 술장관, 떡장관에게 답 주고 바로 왕에게 가서 답을 주잖아요. 왕이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 번 만나서 대화하면요 불신자들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답이 나오니까.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 그 사람이 일어났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대. 그냥 전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이름이 증거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했고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박해 핍박도 안 받았는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표시도 못해. 모이는 건 불법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안팎으로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배우셔야 돼. 그냥 너무 이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전화통 붙들으면 1시간, 2시간씩 해. 사람 붙들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좀 시원해지겠지. 얘기하니까, 토론하니까. 근데 그때뿐이요. 하루 지나면 또 그때뿐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얘기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뭐든지 여러분을 답을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모든 걸 얘기를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하나님께 계속 얘기해봐요. 그걸 어디 책에 보니까 화살기도라 그래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하는 거요. 하나님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요셉과 같은 역사를.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어디 교회 가서 따로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 노예인데 맨날 새벽이고 밤이고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요셉은 그냥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그 주인이 알아봤더라. 주인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야, 너 노예 이제 그만해. 우리 집 가정 총무대라.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승진해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승진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네. 그 집에 비서실장 됐다고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높아요, 안 높아요? 대단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비서실장 한테 가서 사바사바 해야 좀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집에 가정총무로 올려버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올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히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애굽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에 앉혀주셨구나. 그래,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죠. 이유를 아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다 왜 나를 올려놓는지 이유를 아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지 않았다고 말이요. 그걸 뭘 보면 합니까? 왕이 물어보거나 뭘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답을 줘. 늘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지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요셉은. 사도 바울도 무시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먼저 기도처부터 찾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기도처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 정시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나와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정말로 해보세요. 하루 3번을 짧게라도 정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오고 가는 길에 가보니까 갔다 오니까 응답이 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삶이 쉬워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답이 와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늘 정시기도 속에서 사니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직장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어. 아니 집에 오니까 또 응답이 와 있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응답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집중 기도도 했어요. 언제?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또 큰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이때는 뭐죠?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시작된다. 여러분에게 큰 위기 문제가 왔다. 이때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 선고인데 초대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버려요. 아멘.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사역도 하셔요.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갈 때 거기 배 밑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줘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거나 아니면 해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뭐든지 기도 제목이 있거들랑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주시든가 아니면 해답을 주시든가. 오늘 같은 이런 주일 예배는 여러분 그냥 예배하시지 말고 집중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나 암덩어리가 있어도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 뭐 육신적 이런 것만 너무 여러분 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정말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중요한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생각하시고 계속 여러분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놀라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료해 주질 않고 대신 이렇게 했어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연약한 걸 오히려 그때부터 감사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힘드나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너희들이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우리는요 날마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늘은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세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도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나 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다.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무시기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호흡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 죽어요. 기도를 호흡과 함께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세요. 깊이 있게 호흡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호흡이 짧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지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몸이 산성화되고 몸이 병들어요. 근데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본의 어떤 의사가 그렇게 썼어요. 사람 몸의 온도 1도만 올리면 암도 다 치유된다. 근데 몸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목욕탕 가야 되는데 평생 목욕탕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맨날 뜀뛰기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조용히 매일매일 체온을 올리고 산소 공급을 계속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호흡이에요. 어떻게? 길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게 들이마시고 좀 참고 길게 내쉬고 이거를 꾸준히 하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서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다 치료돼 달라, 하게 해달라. 성령께서 임해서 내 가정과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목회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그 모든 것. 내쉴 때는 어떻게 돼?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질병, 세력 떠나갈지어다. 내 교회와 가정에 내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그 밖에도 기도 제목이 쭉 있겠죠.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이 호흡하시면서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고 내쉬고 이걸 계속해서 온도가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나. 체온이 36.5도가 우리 보통인데 37.7도만 돼도 몸에 있는 거의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좋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운동선수들도요 호흡해요. 이렇게. 왜 합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는 길이요 그게. 권투 선수가 1라운드 딱 끝나면 앉아서 뭐 해요? 배를 이렇게 하면서 복식 호흡을 시키잖아요. 왜냐? 그것만큼 빨리 회복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오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응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저 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요. 위에서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능력 주시면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해질 뿐 아니라 이 땅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